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예배소서 4장 1절로 16절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 제목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예배소서 4장 1절서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하나교회. 하나교회죠. 네, 제가 이제 여러 번 제가 간증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예배를 시작을 하고 이제 가정교회를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목회를 해야지 되는 거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안 짓고 그냥 예배를 드렸어요. 한 6개월 이상 예배를 드렸죠.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새벽에 꿈을 꿨는데, 관리실에서 저희 집에 와서 문을 고치는 거예요. 문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도 문을 고쳐서 제가 이제 아저씨가 사인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문 고친 거 사인을 하라고 꿈속에서. 그랬더니 제가 하나교회라고 사인을 하는 거예요. 집인데, 집인데, 하나교회라고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깨고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참, 좀, significant하다, 영어로. 그런 생각을 가졌죠. 그리고 이제 서재에 가서, 이제, 그래도 혼자서도 이제 새벽 예배를 하느라고 서재에 딱 들어가서 이제 책상 정리를 이렇게 하면서 어느 교회에서 가져온 주보를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그냥 딱 읽었어요. 그랬더니 예배소서 4장 1절 말씀부터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 주보에 그 목사님이 칼럼으로 이 하나됨에 대해서 써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방금 전에 하나교회라고 꿈을 꿨잖아요. 그랬는데 다시 또 주보에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아무래도 하나교회라고 이름을 짓자고 그러시나 보다. 왜냐하면 그때는 벌써 지금 19년 전이란 말이죠. 2004년도예요. 2004년도인데 하나라 지금 뭐 하나통신, 하나 뭐 여행사 뭐 많잖아요. 그때는 하나라는 말이 유행이 안 될 때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교회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하나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의미도 몰랐지만 이 하나됨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의 신앙의 복음의 전통을 지키는 데에서의 하나됨, 또 성도가 서로 하나 되는, 서로 돌보고 하나 되는 그 관계성에서의 하나됨. 오늘 제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 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이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쭉 여러분들 읽을 때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이 하나됨이 무엇인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1장서부터 3장까지를 그 말씀을 대략적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 어떤 경륜이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 그런데 그 계획하신 그 방법에 있어서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in Christ, 아들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일회적으로 그냥 도와주시고 그냥 구원해 주시면 됐지. 뭐 골치 아프게 아들이 된다라는 것은 인생이 얽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입양 안 하려고 한다고 그랬죠. 그냥 돈 1,000만 원 주는 게 낫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 자녀 삼아 주셨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녀석이 나가서 범죄하고 행패 부리고 뭐 잘못하면 그 수치가 부모에게 돌아오죠. 그래서 자녀가 된다는 것은 모든 실패와 수치와 그런 모든 그 고통이 부모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광과 또 그 존귀가 같은 또 영광이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어디에 수재의 연금 딱 보내요.
뭐 때때로는 막 1억도 보내고 2억도 보내요. 예.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아니 어떻게 목숨을 내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사랑이 아닐 수가 있다 그래서 뭐야? 그랬어요. 근데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남 보이기 위해서 하는 헌신 봉사도 많죠. 예,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인생과 얽히고 내 몸에 에너지를 준다. 가서 몸으로 하고 뭐하고 근데 그것이 보여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은 그것은 사랑이죠. 분명히. 그죠? 네,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 사랑이에요. 그래서 왜 예수여야지 되냐? 하나님의 그게 놀라우신 경륜이에요. 예. 그런데 그러면 2000년 전에 그 일로 딱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경륜을 계속 베푸시길 원해요.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 혼자 집에서 컴퓨터 보고 텔레비 보면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나 그렇게 예배 드릴래? 하나님 섬길래? 아이 꼴 보기 싫어. 가기 싫어. 귀찮아.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하여서 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경륜과 역사를 계속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하시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그러한 경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 그거 부분에 생각을 하겠어요. 부르심에 여기가 뭐냐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부르셔서 마셨어요? 아니잖아요.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특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야지만 부모를 욕먹이지 않죠. 예? 우리가 모든 것이 변해서 아담 이후로 죄로 인하여서 죽은 우리의 영혼이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기까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다 그러면은 합당하다 그랬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루지 않는 게 무엇인가? 자, 우리 말씀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소객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예수님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 그 주님의 뜻을 알았다면은 그 뜻에 합당하게 행하여야지 된다는 말이죠. 정말 진정한 회개를 하고 진정한 감사가 있다면 이제 돌이켜서 옛날 그의 모든 더러운 일들을 버리는 거예요.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얽매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얽매여서 다시 그 세상에 지고 계약하고 또 우리가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 그러니까 주님이 그랬잖아요. 유다가 차라리 주님을 몰랐어 그러면 좋았을 것을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뭐예요?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에게 나으니 참된 송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눕는다.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걸 알죠. 그죠? 어떠한 느낌인가 알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영적으로 그거 분별을 못하면 내가 지금 토한 거를 나 이런 짓 안 해. 이런 거 싫어.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죄는 잘하잖아요. 바리새인들처럼 정죄를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다시 타협하고 거기로 돌아가. 그러면 개가 그 토한 거 다시 먹는 것처럼 불결하고 돼지가 씻었으면 뭐하냔 말이죠. 거기에 도로 들어눕는단 말이죠. 그거와 같단 말이죠. 이것이 뭐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 자들의 태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또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 주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사명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기를 원한단 말이죠. 의와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러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서 벗어나면은 우리는 차라리 몰랐던 것만 못한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야단을 맞은 거예요. 말씀을 줬더니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고치고 자기 자신이 새로워지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판단하는 거. 그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은 지식이 많아지고 교회의 모든 예절을 알고 전통을 알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엄청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회의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또는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제가 이전에 새벽 예배 때 사도신경을 안 했어요. 왜냐면 사도신경 외우다가 잡념만 들고 그냥 습관적으로 외우는 그런 게 좀 뭐해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찬양을 세 곡을 불렀어요. 지금은 2곡 부르는데 3곡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제 장로교 그곳에서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하는 사람, 뭐야 이 교회는 사도신경도 안 해요, 이런단 말이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상관 없어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글자를 모르고, 옛날에는 문맹인들이 많았죠? 글자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성당에 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태어나실서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그림으로 쫙 이렇게 그려놓죠? 왜 그래요? 모르니까 그림을 보고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간략하게 사도신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글씨도 모를 뿐더러 이 책 자체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학자들이나 책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옛날에 그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도신경 외우는 게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외워도 좋은 거예요. 외워도 좋은 거고, 주기도문송 해도 좋은 거고, 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그 전통과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해, 그 교회 이단인가 봐, 사도신경도 안 외워. 그건 자기가 어떻게 한 거야? 자기가 무지한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무슨 아주 공론화 시켜서 하지 말자, 이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 경륜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 감사함에, 그 은혜에, 특별히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신 사명에 합당하게 행하여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합당하게 행하여야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복음의 하나됨과 성도의 화평을 깨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성경을 막 몇 독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그냥 습관적으로 읽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중에, 본문 중에 특히 4장 1절서부터 6절 말씀, 4장 1절서부터 6절 말씀,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했는지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4장 1절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제가 저기 주보에 안 실어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에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말씀을 왜 했냐 이거예요. 바울사도가 그걸 알아야지 돼요. 자, 오늘 이 말씀의 주된 골자는 뭐예요? 첫째로 이 복음의 진리를 깨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성도의 화목을 깨지 말아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진리를 깨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이 예수님이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는 한 분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어디에 메시아가 나타났대. 그리고 요즘에 한국에는 뭐가요? 어디에 재림 예수가 나타났대. 심지어 내가 재림 예수야 막 이러고 나오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뭘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도 처음에 이 말씀 뭐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 한 분이시고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가? 이 의도성을 알아야지 돼요.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에 벌써 이단이 나타난 거예요. 이단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 그 교리가 잘못됐어. 그러면서 뭐 내가 메시아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그러는 사람도 있죠. 예, 참 유명해요, 그죠?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참 그죠? 신기하죠. 사람의 양심을 가지고 그거 보고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 오시는 날 주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예,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승천하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한 소망인 거예요. 그것이 주도 한 분이시죠. 믿음도 하나요. 예, 이걸 믿어라 저걸 믿어라 이래라 저래라 그러는 거 그거 세례도 침례를 받아야 된다 뭐 그냥 해도 된다 막 이러죠. 예, 그런 거 다 소용없는 거란 말이죠. 오직 주님이 왜 세례를 받으라고 했는지 그 의도성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는 게 된다 안 된다 막 이러죠. 그 의도성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어디서 통일하셔요? 예수의 이름 안에서 그죠? 하나 되게 하신 거죠. 마음이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알아야지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말씀이 깨달아져요.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로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잡혔던 자들을 사로잡고 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선물이라고 그러지 말고 은사라고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은사나 선물이나 그 원어로는 다 같은데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귀의 권세를 패한 거예요. 아멘? 예, 마귀의 권세를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귀신의 세력을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은사를 주셨어요. 예. 자,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천군 천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곳이죠. 예,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 땅은 사단이 들끓고 이 세상에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서 형벌받고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천국과 이 땅은 극과 극이잖아요. 예, 주님이 은혜를 갖고 내려오셨어요. 주님이 또 승천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사회가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면 어때요? 불행한 사회죠. 누구는 배고파 죽겠는데 누구는 맨날 맛집만 찾아다니고 미식가야. 한 끼를 몇백만 원 주고 막 먹어. 하룻밤을 몇천만 원 주고 즐겨. 이거 뭐예요? 예, 이거 정상적인 사회 아니죠? 어떻게 돼야 돼요? 예, 빈부의 격차가 없는 사회, 그죠? 그 위아래가 없는 그런 사회, 그것이 충만한 사회고 그것이 복된 사회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뭐 하려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충만케 하시려고. 그래서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첫 번째 하나됨의 의도성이 뭐죠? 복음의 진리를 깨뜨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입속을 위하여서 귀신이 사단의 종이 되어서 어때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복음을 깨치고 자기가 무슨 성령이니 자기가 하나님이니 메시아니 이따위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마귀의 모든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그 복음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뭐를 세웠어요? 사도, 교사, 목사 세우셨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옛날에 카톨릭에서는요, 이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을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로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로마에 이제 그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라틴어로 이거를 또 이렇게 기록한 다음에 못 읽게 했어요. 번역을 못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글자를 모르는 사람도 많지만 못 읽게 했어요. 우리나라도요, 카톨릭 신자들은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니고 읽지도 못했어요. 제가 그런 말도 들었어요. 여기 이 근처에 성당에 새로운 사제가 이렇게 파송됐는데 그분은 좀 세련된 분인가요? 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당에다가 이 성경책을 쭉 깔았단 말이에요. 근데 잘렸대요. 다른 데로. 네. 그게 뭐냐? 그 성도들이 눈을 뜨는 것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되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 하나가 된다는 수준이 다 똑같아야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눈이 깜깜하고, 어떤 사람은 또 지식 자랑하고 그것도 몰라 그러면서 막 이러고, 이게 온전하지. 그거는 뭐라 그랬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무슨 단어? 충만이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돼요.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은사가 무슨 은사가 있나 알아야죠. 그죠?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나? 나는 봉사하는 은사가 있나? 나는 꾸미는 은사 있죠? 뷰티풀하게 교회를, 하나님의 전을 꾸미는 은사가 있나? 심지어 청소하는 은사도 있잖아요. 그러한 은사.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내가 가졌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 무엇으로 하나 돼요? 진리에 있어서, 거룩한 복음에 있어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조금 안다고 왜 이단들한테 배우고 온 사람들 그러잖아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새신자가 딱 왔어요. 딱 앉아가지고 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성도들 딱 데리고 나가가지고, 아까 목사님이 그 얘기했잖아. 그거 잘못된 거야. 가짜야. 여기 목사님 이상해.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해요. 그 사람들을 아는 건 어떻게 아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가리키는 거, 부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깨트리지 않아야지 돼요. 그래서 그 예배소서 2장 20절에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교회를 짓는 데서 기둥을 어디다 세워요? 모퉁이에 사각에 세우죠. 예수님이 기준을 만든 거예요. 각을 잡으시는 거예요.
위로 아래로 밑으로 예수님께서 각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의 기둥 위에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고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가 또 받았고, 그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 읽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가 이거 예배소서 뭐예요? 옥중서신이죠? 예.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배워요? 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이상한 사람들을 설득받고 돌아다니지 말고, 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에서 이 바울 사도가, 베드로가, 또 뭐 야고보가, 이 사도들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지 된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전통을 지키라는 거예요, 전통. 그래서 저도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사도신경 외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꾸 깨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이것이 나쁘지 않으면 그냥 가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그 전통을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예요? 예. 성도들의 화평을 깨지 말아야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 오늘 본문 앞절에 예,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마음속에 누가 인도하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게 해야지 돼요. 그런데 내 경험, 아유, 내가 보니까 그 사람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내가 알기로는, 내 지식으로는 이것은 아니야.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을 용서해라, 포용해라. 예. 그것을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예. 내가 어떻게 해서 졸부가 돼가지고, 내가 돈이 많아, 내가 어떻게 해서 좀 뭐 외우는 거 잘해가지고, 뭐 좋은 대학 가가지고, 뭐 좀 그래, 뭐 이거 있죠? 그런 세상적인 거 가지고 머리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다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교회 내가 오래 다녔는데 그런 연수 가지고 힘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과, 왜냐하면 나의 그 내막적인 건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못난 사람이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어땠는지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 정직하게 겸손해야지 돼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예, 온유하라 그랬어요. 온유가 뭐냐? 온유는 그거예요. 온유는 코끼리나 말이나 그 소 같은 거 보면은 온유해요. 왜 온유하냐면 코끼리를 갖다가 말뚝에다 이렇게 매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코끼리가 이 말뚝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끊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말이 이 말뚝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예, 그거예요. 소가 이 말뚝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인내를 해보셨냐 이거죠? 내가 너보다 잘한다. 내가 너보다 더 나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속에서 막 이런 게 솟죠? 그죠? 어떤 사람 목사가 설교하면은, 아이고, 내가 더 잘하겠다. 심지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목사 된 사람도 있어요. 유명한 누구야. 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우리가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것 같고, 내가 아는 지식이 많고, 내가 아니까 내가 아는데 그게 아닌데, 저게 아닌데, 나에게 지적 능력, 경제적인 능력, 사회적인 위치, 뭐 여러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왜죠? 화평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평안에 매는 줄이 되는 거예요. 자꾸 여기서 들썩 저기서 들썩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이번만은 못 참아 막 이러는 사람들 있죠. 그 교회가 어떻게 돼요? 교회가 뽀개져요. 그죠? 교회가 뽀개지는 거죠. 그런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트러블 메이커. 아주 그냥 그 사람이 끼면 집안도 직장도 교회도 뭐 어디도 다 그냥 시끄러워져. 그러면 많이 해봤으면 어때요? 많이 해봤으면 네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그랬죠. 그러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제가 그랬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하고 대판 싸우고 한 달 동안 교회 학교 안 갔어요. 못됐죠. 예. 중학교 때 선생님하고 대판 싸우고서는 자퇴했어요. 얼마나 못됐어요. 대학교 가가지고 교수하고 한바탕 싸워가지고 F 맞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못됐는지 알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제 자신을 알아요. 아는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교회에서는 돼요. 여러분들한테 화 안 내요. 근데 어디 가면 화 내요, 안 내요? 딱 보고 있다가 은행에서 저거는 아닌데 그러면 목소리가 커가지고 당장에 바다다다다 그래요. 동사무소 여러분들이요 그거 치사한 짓이에요. 그런 데 가서 병원 가서 뭐 동사무소 가서 무슨 뭐 은행 가서 만만한데 내가 만만한 데 가서 그냥 큰 소리 치는 거 그거 치사한 거예요. 하지 마세요. 양심적으로 손을 얹고 하지 마세요. 제가 그러고 다녔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는 그것조차도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평안에 매는 줄로. 그거는요 내버려둬요. 내버려두면 내가 안 하고 누가 해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랬죠? 왜 내가 하냐고요. 그거 딴 사람이 하게 내버려둬요. 내가 안 하면 저거 싸가지 고쳐야지 돼. 내가 안 고쳐도 딴 사람이 고치도록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그냥 눈 감아 둬요. 예?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평안에 매는 줄이 돼야지 돼요. 아멘. 그래서 잘난 척하고 그래봤자 나의 그 축복과 은혜의 때가 자꾸 뒤로 가는 거예요. 시간이. 나는 왜 그래? 나는 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야? 힘들어야지 고치지. 그죠? 근데 내가 그 스승 되려고 그러고 판사 되려고 그러고 막 내가 그러면은요. 내 때가 자꾸 길어져요. 내 때를 단축하는 것은 지혜롭게 행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뭐냐면 본받고 본이 되도록 서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본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권사가 되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장로님은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교회에 모범적인 분들이 많을수록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하나교회가 쪽박 나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목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교회가 세워지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내가 좋은 집사가 되고 좋은 권사가 되고 좋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죠.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결심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부흥되고 발전하고 성공한 목사가 되기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상처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성도를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 마음은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여러분들도 좀 섭섭한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사실 굉장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사와 성도 사이의 그 관계를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여기서 지킨다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은혜 받은 걸 지켜야지 돼요. 옛날에는 은혜 받았는데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옛날 얘기하는 사람이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옛날에 말이야, 내가 11조 많이 했어. 내가 옛날에 나 교회에서 하루에 몇 시간 봉사하고, 내가 옛날에 뭐 하루에 몇 번 교회 가고, 막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바울 사도는 뭐래요? 내가 이전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오직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랬잖아요. 예, 옛날에 했다고 지금 엉망진창되면 하나님께서 야, 너 참 구제불능이다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날 생각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 본받는 자가 돼야 되는데, 에베소서 5장 1절에는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래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뭐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사랑이에요. 우리는 얽히고 싶지 않다 그랬죠. 입양하고 싶지 않다 그랬죠. 자식 아이고 그냥 돈 갖다 1,000,000원 주는 게 낫지, 저 새끼 우리 아들 삼아가지고 나중에 칼 갖다 대고 부모님 재산 저한테 돌려주세요. 아우 나 싫어, 무서워, 끔찍해. 저는 그래서 그 왜 교도소 사역하시는 분들 있죠.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돼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7절의 말씀, 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저 교회는 저렇게 해. 하나교회는 저렇게 해. 교회를 본받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그 연수 가는 그런 교회들도 있죠.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에 집단적으로 연수 가는, 그러니까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 사도는 자기가 이렇게 정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자부할 만큼 그렇게 헌신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어떤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했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면서 다들 순교했잖아요. 그죠? 그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정말 복음의 하나됨을 유지하고 또 교회의 그 성도들 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되나, 그것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사명 가진 자들의, 내가 집사의 사명, 내가 교회에 연륜이 있다면 이 사명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혹시 내가 권사인데 내가 이렇게 하면 뭐라 그럴까? 덕이 되지 못하지. 내가 집사인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내가 간 길을 나의 자녀가 본받고 따라오고 내가 간 길을 나의 그 동료 집사들이 본받고 따라온단 말이죠. 그런데 탕류라 그러죠. 야 우리 차 마시자. 그리고 이제 그 커피점에 가가지고 쓸데없는 얘기 잔뜩 해.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욕하고 이 사람 욕하고 막 이래. 그거 뭐예요? 성도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단이나 만나면은 교회의 복음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나 자신을 돌아봐야지 되고 또 이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돌아봐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이런 말씀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네. 여러분이 그 말씀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서 전통에서 벗어나면 누가 근심해요?
누가 근심한다 그랬어요? 여기 성령이 근심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자꾸 뭐 막 그냥 이거예요 저거예요 하면서 갈짓자를 걸으면 여러분이 근심하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 마음처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성령님께서 근심해요. 그러다가 너는 안 되겠다. 구제불능이다. 그럼 바울 사도처럼 그냥 내보내라.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복음의 일체성, 하나됨, 또 성도의 일체성을 깨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인내하고 정말 사랑 안에서 평안의 줄을 매는 피스메이커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